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제 명령을 주었고요.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을 들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인지한 거죠.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그 일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잡아내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나 이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숨겨주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그 라합의 집 자체가 그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줄을 내려서 이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나중에 이들을 도망치게 될 때에 소위 얘기하면 이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음이 뭐 굉장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가 좀 되어진 것을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설명이 사실은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을 마주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특히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만으로도 이미 기가 죽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이제 11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처럼 너희를 선대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나와 또 우리 가족을 좀 선대해달라.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집에다가 우리를 이제 달아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아라. 그러면 그리고 이 집에 네가 이제 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라. 그럼 우리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의 칼날에 죽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맺고 이들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제 제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이들이 곧바로 돌아가면 이들을 찾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를 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산에 이제 산으로 이제 도망쳐서 거기서 한 사흘 정도를 이제 묵고 다시 그들의 수경지인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사실은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왜 정탐꾼을 이곳에 보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봤으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진군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정탐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의 지략이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가 철저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뉘앙스로도 이 정탐꾼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중립적인 사건으로 일단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 아니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고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지금 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호수아의 의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뜻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전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함께 갔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이 여리고 땅에 대한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40일을 그 땅에서 묵었거든요. 40일 그 땅에서 머물면서 이미 그 땅에 익숙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근데 그로부터 정탐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뭐 한 40년, 30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서도 사실은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보냈겠죠. 정확하게 여호수아도 무슨 의도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거기에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셔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뭐 지경을 알아봐라, 그 땅의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라, 그 땅 가운데서 뭐 군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거를 명령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지금 민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무언가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제가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추측해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팩트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 봐야 하는데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게 되면 해석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정탐꾼의 사건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어질 때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과거와 달리 지금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고 있냐면 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2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수일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원래 갖고 있는 이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2-3명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이제 돌아오도록 했을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들이 보고 돌아온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했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스토리는 다른 부분에 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여호수아의 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것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곳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 돌아와 신빙성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받거나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 가운데 더 중요하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건이 지금 여기서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로 지금 기록되어 분량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탐꾼의 사건은 결국은 라합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한 그 사건이 중요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그 라합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이해되어지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두 명은 증인으로서의 두 명이라기보다 숨기기에 적절한 인원이었던 두 명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숨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2명이 들어가면 라합이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갔고 이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라합이 숨기기 적절한 인원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하니 거꾸로의 해석이 가능한 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을 도왔던 한 여인, 가나안의 한 여인이 결국 이 여인 또한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에 관한 기록이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입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설명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존재하고 있었고 그 땅에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들을 그러니까 인종으로 학살하는 거죠. 학살하고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익숙한 사건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뭐 특정한 어떤 나라가 굉장히 약한 어떤 지역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정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제시하는 그 명분의 제시에서 첫 번째 명분에 제시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불의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불의함을 그냥 간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사실은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불의함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으로 이 정복전쟁의 명분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서 또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죽여버리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더 우리가 후대에 가서 이 라합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 라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사건 가운데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탄생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혼합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서 태어난 어떤 혈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사실은 라합이라고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사실은 바라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더 의미를 부여하자고 한다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의 어떤 왕의 혈통 가운데 존재하는 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성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들도 또한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거기 들어갔느냐라고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왜 여기 들어갔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기생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하면 창녀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여행객들이 마음을 머물 수 있는 어떤 숙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흥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성과 바깥쪽에 있는 그 성벽의 중간에 모여 있는 그쪽에 마지너리 피플이라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소외된 자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탐꾼들이 그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여리고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과의 어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곳에는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좀 매치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과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 질문 던졌던 그 질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이 좀 끌어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왜 정탐꾼을 이것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결정은 여호수아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떠한 목적에서 보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결정한 사람의 결정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으킨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사건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사건으로 자꾸 해석을 했지만, 부정적 뉘앙스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당당한 방식으로 이들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일 가운데 이제 혼합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짓이 통하는 이 방식.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불편함이 들어오는 방식까지도 이 사람이 진행했던 일 가운데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라합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의 그 민족들 가운데 팽배했던 패배주의, 이미 패배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져 있는 상태,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이미 진 것과 같은 그러한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이 정탐꾼들이 보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사건을 그의 사건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계획한 사건을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하시는 사건으로 이걸 변화시킨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 가나안 민족 가운데 이러한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이 일을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잖아요. 무서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야. 벌 받고 있는 중이야.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냈던 그들의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또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도록 이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무기력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 그 시간, 또 손해보고 있다고 느꼈던 그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느꼈던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더디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 그러나 내가 느끼는 그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좀 미숙하고 어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게 되는 일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나의 상황에서 내가 이처럼 몸부림치는 최선이 때로는 라합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범할 수 있죠.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하심으로 되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라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정탐꾼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또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살았던 것과 너무나 동일한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어떤 일들은 지금은 나의 사건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래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애쓴다면,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면, 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모든 일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측할 수 없었던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가나안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지극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오늘 우리의 나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